네,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죠. 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당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놀랍니다.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겁도 먹지 않고 말을 하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면서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냐면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표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상이 더 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고 풀어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니까 풀어주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0절에 보시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한 여자 종이 나와서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고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용기가 없었다가 왜 지금은 용기가 생겼을까요? 전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험이 있는 믿음, 이 믿음과 경험이 없는 믿음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매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죠. 그분들에게 할 말이 참 많은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할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이 악하고 이 시대 말적인 이 세상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